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거기 가보면 이 건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보면 큰 이 사진들이 이 초상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그 학교를 세웠거나 아니면 그 뒤에 여러 가지 공이 많았던 여러 교수님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으로는 저희 신학교에서는 그레시엄 메이첸이라는 교수의 사진이 제일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분은 자유주의하고 싸움에서 이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온 교단이 자유주의로 넘어갈 때 이제 그 교단의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그때 함께했던 분들의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오늘이 바로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윗에게 충성하고 그 다윗의 왕국,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충성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룹으로 몇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가장 으뜸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8절부터 볼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제부터 용사들이 나오죠. 다가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단번에 800명을 죽였대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보면 그 힘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몇 대 몇으로 붙어서 이겼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좀 싸움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되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면 거기 있는 사람이 뒤에 눈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당한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공격하는 사람이 일렬로 서 있으면 된대. 일렬로 서 있으면 하나씩 때려 눕혀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데에서 하거나 한쪽으로만 몰려오면 혹시 그렇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방으로 오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800명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난 용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용사는 9절에 보니까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 또 11절에 보니까 아게의 아들 삼마라. 그런데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합니다. 이미 패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오히려 싸움을 도두고 앞에 나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대적을 하면서 역전을 시킨 용사들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도망갈 때 이들은 막아서서 오히려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면 끝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챔피언. 정확하게 히브리적 표현을 그대로 하면 양쪽 사이에 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Man in between 이라는 말입니다. 양쪽 사이에 선 사람. 그 양쪽 사이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람입니다. 양쪽 진영이 지금 진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이 삼국지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양쪽에 군사들이 진치고 있고 가운데에 조자룡이 나와서 상대편 장수하고 장수끼리 둘이 붙어요. 이 한 장수가 도망가면 그 다음에 또 장수가 나와서 붙고 이런 장면이 있죠.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양쪽에
챔피언들이에요. 가장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들끼리 나와서 싸웁니다. 그 싸움의 승패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해요. 블레셋이 훨씬 강함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북돋우다가 다윗에게 죽고 나니까 온 블레셋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윗 혼자에게 골리앗 혼자가 졌는데 왜 블레셋이 도망합니까? 챔피언이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처럼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힘으로 싸우니까 힘으로 싸울 때 제일 힘센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에게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들의 싸움 보셨어요? 전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사자 떼가 있으면 사자 떼하고 하이에나 떼하고 붙습니다. 근데 누구랑 붙느냐? 사자 우두머리하고 하이에나 우두머리하고 붙어요. 또 사자 떼끼리 영역 다툼을 합니다. 암사자들끼리 막 싸우지만 싸움의 결정권은 누구에 있느냐? 양쪽의 우두머리인 숫사자입니다. 그 숫사자의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이 나요. 한쪽 숫사자가 지면 나머지 암사자들은 이 숫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전부 도망가야 돼요. 그러한 싸움의 법칙이 고대 전쟁에는 그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개인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총은 뭐 약한 사람도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챔피언이 어느 쪽 챔피언이 이기냐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때입니다. 여기도 이 세 사람이 일종의 챔피언이에요.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서서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 뒤에 가면서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이 면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의 그 일종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일종의 모형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이것이 우리의 대장 아니면 우리의 챔피언으로서 우리의 대표 선수로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표 선수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죠. 대표 선수가 이기면 곧 내가 이긴 거야.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면 곧 내가 이긴 거야. 이 세 용사들이 이길 때 온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바로 이런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을 보면 대부분 승산 없는 가운데 홀로 싸워서 대적을 무찌르고 이 세 사람 때문에 이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역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용사들의 얘기로 끝나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다시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두 구절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이 그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세 용사의 용기와 그 세 용사의 그 능력 이런 거 돋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참된 비밀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 용사처럼 열심을 다해서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기르고 기술을 기르고 능력을 키웁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믿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탈이 없어요. 그걸 감당해야.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거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확신 있게 마음에 있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도망가거나 이기고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싸워서 이겼고, 그렇지만 그들의 빛남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빛남이 더 나은, 더 돋보이는 바로 그런 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여기서 보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여기 겹쳐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이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둘람 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할 때 있었던 데가 아둘람 굴이에요. 그러니까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다윗에게 나갔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때 몸을 의탁하고 다윗의 수하에 들어갔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르바임 골짜기에 진친 것은 언제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와서 르바임에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사건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의 그 사건이거나, 아니면 막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에 와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르바임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그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가고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에 있고, 그 뒤에 블레셋 군대 뒤쪽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연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에게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이에요. 고향.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지금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고향을 뻔히 보면서도 못 가는, 신세라 하면 좀 이상하지? 고향을 뻔히 보고도 못 가. 고향을 뻔히 보고도 거기에 있는 물이 생각이 나. 거기에 내가 항상 먹던 물인데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고향의 물이에요.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세 용사가, 16절에 세 용사가, 이름은 없어요. 어떤 세 용사인지는 모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세 용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 베들레헴에 우물물을 길러오자 해서 밤늦게 몰래 가서 베들레헴의 성문 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몰래 앞에 진치고 있는데 그들이 블레셋 백성, 이 군사들이 안 보는 쪽으로 삥 우회해서 돌아서 간 게 아닙니다. 돌파해서 갔어요. 지금 적진이 붙어 있는데 이 앞에 서로 대적하고 있는 이때 여기가 제일 강한 데 아니에요. 거기를 돌파해서 갔다는 거예요. 직접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서 얼마나 엄청나게 싸우는 용사이길래 바로 그 앞길을 그냥 돌파해서 갔냐고요. 그것도 뭐 때문에? 순전히 그 물 한 바가지 떠오려고. 그래서 가지고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다윗이 말을 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야, 당신네들 가서 저 물 길어와 하고 명령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저 다윗이 자기의 바람을, 자기의 소원을 장군들이 있는 가운데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새 용사가 그 말을 듣고 간 겁니다. 그 갔다 와서 물을 길어온 그걸 보고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그냥 얘기했는데, 물론 자기 소원이긴 하죠. 정말 먹고는 쉽죠. 그렇지만 군사를 보내서 떠 가지고 온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새 용사가 간 거예요. 어느 면에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왕이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조차 읽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용사들이 그 부하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장수입니다. 행복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종을 원하고,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사람을 원하고,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다윗이 마시지를 못해요. 17절에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자기가 정말 자기 개인적으로 갈증이 나고 저 물을 먹고 싶어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보내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다시는 그렇게 원하는 말도 해서 괜히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그런 적진에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겠나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물을 붓는 것은 일종의 예배의 형태예요. 다윗이 보니 이것은 베들레헴의 물인데 사실은 베들레헴의 물이 아니죠. 그 세 용사의 피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고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다윗에게 이러한 용사가 있었더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언제나 먼저 화친을 청합니다. 화친을 청해서 돌아오면 오히려 자기 안에 다른 본래 그리스 사람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진멸을 했습니다. 근데 한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에서 이제 사신이 나와서 서로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왜 당신에게 항복을 해야 합니까?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을 부릅니다. 절벽에 다 세우고 절벽으로 떨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렬로 서 있던 병사들이 하나씩 그 절벽에 떨어졌다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성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이런 군대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을 하면 많은 수가 죽었겠죠. 근데 목숨까지도 철저하게 내놓는 그 병사들 때문에 그러한 병사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지고 항복합니다. 내 군대는 이런 군대다, 그러니 항복해라. 다윗의 군대가 바로 그런 군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자기의 바램을 얘기했는데 목숨을 걸고 적진을 정면으로 뚫고 가서 물을 길어오는 장수들이 있었다.
그들의 순종도 돋보이고 그것을 먹지 않은 다윗도 돋보입니다. 근데 꼭 이런 경우는 아닐지라도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아주 먼 길을 와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그 모든 비난의 비를 맞는 사람도 있고, 환난 속을 같이 걸어가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러한 사람이 서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장수들에게서 보듯이 바로 그러한 품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는 겁니다. 바로 이름 없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명의 리더 얘기가 나오는데 18절부터 23절.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조금 여기 아비새와 그 뒤에 20절에 보면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자, 아비새의 이야기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어떤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첫 번 세 사람 말고 두 번째 베들레헴에 들어갔던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베들레헴에 들어갔던 세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또 그 세 사람도 결국 30두목 중에 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0두목의 나머지 사람들은 24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아비새와 브나야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은 상당히 그 논란의 소지들이 있고 이 성경을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비새와 브나야도 30명 중에 2명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봐요. 아비새를 보니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창으로 3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800명 죽인 사람보다는 좀 못하겠죠. 그 요셉 밧세벳은 창으로 800명을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아비새는 300명 밖에 못 죽였어요. 300명 밖에. 그래서 그 위에 셋보다는 못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나야를 보면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눈이 왔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사자가 빠져 있어요. 그걸 그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를 죽이고 사자를 끌고 나온 겁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러한 얘기죠. 타잔이나 볼까? 또 21절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엄청나게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거인인 애굽 사람의 손에 창을 들고 맞서 싸웁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창이 있어요. 근데 브나야는 이
창을 들지 않고, 창을 들 수 들지 않고 몽치, 막대기를 가지고 그와 싸웁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던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 비슷해요. 다윗에겐 칼이 없었죠. 물맷돌만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있었죠. 그런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히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아요. 분하야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장수에 대한 면을 두 사람을 보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리더들 얘기가 24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활약상은 나오잖아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이름과 출신과 가문이 있어요. 모두 다 다윗의 군대의 장수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돋보이는 점은 그들의 싸움의 능력과 충성입니다. 충성.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 군대의 덕목에 대해서 이번에 공감병 갑질해서 그렇다 해서 걸려가지고 온갖 곤욕을 치른 이 사성 장군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가 쓴 전역사가 있습니다.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전역사를 썼는데 거기에 군인은 무엇인가 하는 면이 나와요. 군인은 무엇인가? 군인은 오로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군인은 물론 정치 지도자의 그 지휘 아래 있지만 언제든지 정치 지도자가 정한 옵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군인이다. 모든 가능한 옵션, 그것을 그 중에 선택하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을 수행하는 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어떤 선택지라도 그걸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군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충성해요. 기필코 그 일을 이루어야 한다. 거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능력과 충성입니다. 군대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임무가 떨어지면 임무를 완수할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그들에게도 똑같아요. 다윗의 군대에도 결국은 능력이 있고 충성이 있냐, 두 가지예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충성 잊지 않는다는 면이 리스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리스트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여러 사환들, 종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보면 골로새서 4장 12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이제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면서 에바브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 에바브라가. 또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는 내년 1월에 우리 터키 가죠. 터키 그리스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멀리서 서로 보입니다. 히에라볼리라는 데가 우리나라에는 파무칼레로 알려진 바로 그쪽이에요. 거기하고 라오디게아도 언덕 위에 큰 도시인데 서로 보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나는데 그 온천수를 쭉 수로를 내서 라오디게아에 그 온천수 물을 대서 라오디게아에서 물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물이 오다 보면 물이 식으니까 덥지도 차지도 않은 물이 돼요. 실제로 계시록에 바로 그런 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가까워요. 바로 거기서 에바브라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동네에서.
그렇게 내가 증언하노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바브로드라를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16장 3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 보면,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다윗의 이름이 없는 새 용사와 비슷한 면이 있죠.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이면 직접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여기 있고, 지금 바울에게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나도 감사하는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왜 그들에게 감사합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보다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 바울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지켜요. 무엇 때문에? 이방인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도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울도 감사하고 이방인 교회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리더를 사단이 공격하고 리더를 세상이 공격하고 리더가 쓰러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한다면 리더 개인도 감사할 뿐더러 온 교회가 감사하는 일이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또 16장 6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리스트가. 빌립보도 2장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4장에도 나와요.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믿음의 용사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차지한 바로 그 리더들입니다. 그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천국에서 바로 그러한 이름의 리스트 위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어떠한 식으로 기록되고 기억될 것 같습니까? 매일매일 그저 사람들 등만 쳐먹은 사람이라 이렇게 기억될까? 아니면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기억될까요? 매일 여기저기서 이간질인하고 뭐 했다 이렇게 기억이 될까? 매일 뭐 누구 헐뜯는 일만 전심전력을 다해서 했다 그렇게 기억이 될까? 어떤 어려움에도 무릅쓰고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기억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 자,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잘못 누구나 다 알아요. 성경 전체 조금 읽은 사람들 다 알아. 다윗의 잘못을.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결국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일 때문에 온갖 일을 당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가 또 나와.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도 뒤끝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가끔 저도 그 소리를 들어요. 결국 저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제게 잘못을 하면 제가 혼나는 게 마치 파도 같아요. 파도. 한번 치고 조금 이따 생각하면 또 한번 치고 좀 이따 생각하면 또 한번 치고 파도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쓰나미가 온대. 근데 난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괜히 상기시키는 말을 한 번씩 하면 자기들이 뜨끔뜨끔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를 싫어하죠. 여기도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굳이 우리아를 언급하기 위해서 상기하자 우리아, 그게 아니고 30명 중에 그가 우리아가 들어가서 그냥 리스트를 적은 것이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구절인 역대하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 17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아를 언급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30명 중에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옛 사건을 떠올리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아 이름을 보면 역시 다윗의 비정함, 다윗의 잔인함,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의 용사들,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했을 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견고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 용사들을 세웠지만 궁극적으로 다윗 때문에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용사들뿐만 아니고 다윗조차도 이 용사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다윗조차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왕국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지금의 교회 모든 교회가 교회의 부흥의 가장 핵심은 결국 담임 목사이죠. 그러나 거기에 수없이 많이 일하는 이 용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담임 목사도 인간이고 다윗처럼 같이 허물이 있고 용서를 받고 모든 면에 다 똑같이, 결국은 이 모든 교회를 세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용사들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죠.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건 개인적인 죄보다 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죄,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의 용사들처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교회 일을 함께 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고 전도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언제나 마지막에 고백해야 될 건 뭐냐? 나의 강함이 아니고 나는 연약한 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견고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두 다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